좀 길어서죠. 1절 처음부터 4절까지 보고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관계된 내용인데 누가복음 신약입니다. 1장 1부터 4절부터 하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86쪽 신약 신약 86쪽 86쪽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자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봅시다. 제가 가서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저기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가꾸시니 이름으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기억하시되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념,
어떤 생각, 편견, 내 경험, 내 철학 이것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편견이 깨어지면 믿음도 산산이 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늘 뭐예요? 사실에 진짜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사실을 많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뭐냐 그에 뿌리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이 믿음이 견고해질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많지만 오늘 이 의사죠. 이 지은 사람이 그리스 사람 누가라는 의사죠. 의사. 그래서 참 과학적인 사람이고 체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바울과 같이 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다녔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거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객관적 근거를 이제 제시했는데 그 중에 먼저 봅시다.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명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가는 누구죠? 베드로의 조카이면서 동역자였고 또 누구야? 이방인 의사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간접적으로 예수님 간접적으로 본 사람들이 이제 적은 건데 네 가지 시각이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뭐예요? 오늘 누가만 이방인, 나머지 사람은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쉬운데 우리 같은 이방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눈으로 본 복음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과연 사실이 뭐냐 보면은 자 먼저 봅시다. 자, 올해가 몇 년도예요? 예? 앞에는 뭐예요? 두 글자. 2025년.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뭐예요? 뭘부터 기준이 이리 흘렀단 말이에요? 어? 어디부터 기준을 했어?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대해서 뭐야? 앞에는 뭐야?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D는 뭐야? 이러면 이거 AD는 뭐냐면 자, 그래서 AD는 뭐냐면요. AD는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라요. 우리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 땅을 상의 역사를 볼 때 봐도 예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주권을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역사를 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우리 주님의 여호와의 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세상을 볼 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서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것은 사실은 세계사 시간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가 나와요. 일반 세계사 공부를 하면 그래요. 우리 이서희 성도님 그렇죠? 압니까? 세계사 시간에 아니 현재에서는 미안합니다. 아들 어때요? 아니 모를 때 세계사 좀 봤어요. 아니 세계사 보면은 예수님 탄생의 책에 나와요. 그죠? 사실 때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세계사 시간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성경만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라게 돼요. 믿음이. 자, 그래서 오늘 이 또 복음서 바탕에는 구약이 있죠. 구약을 했지만 구약을 바탕 위에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져지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요, 세계사 지식을 알고 구약을 알고 복음서를 알고 그 위에 이렇게 믿음을 세우면 견고해지고 이렇게 확신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책에도 세계사 시간에 예수님이 BC, AD의 출발점으로 나온다. 그것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달력 봐도 올해가 몇 년이라고요? 2025년. 누구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모두가 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는 첫 번째 그거고.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부분을 나눠 봅시다. 자, 시작. 보면 나온 얘기죠. 자, 시작. 그 처녀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나온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누가 예언한 거예요? 예언. 구약 시대. 예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누가 예언했죠? 누가? 이사야. 자, 시작.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뭐죠? 임마누엘. 거꾸로 임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임은 뭐예요? 임은 이렇게 함께 아누 우리 엘 이게 뒤에 엘 이게 하나님이야. 엘죠. 노엘 할 때 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죠. 그건 의미죠. 그래서 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나오는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언제? 700년 전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누가 예언했어? 2000 얼마에 태어날 것이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분 예수님이라 사실이 된 거죠. 그리고 자, 제가 몇 번 했는데 자, 이 깨구리야 왜 깨구리? 자, 저는 옛날에 우리 서울대 나오시고 경상대 교수님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젊을 때는 오늘 본문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덮어버리고 교회를 떠났대요. 이게 되게 말이 되는 소리가 뭘 좋으니까. 이 과학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죠. 프랑스 유학 간다. 유학 가가지고 실험 시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생물 전공이라서 생물 시간에 실험 시간에 개구리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니까 알이 생기더래요. 알이. 그 뒤부터는 개구리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면 알이 생기는데 암컷 개구리에게 처녀에게 성령의 충격이 임하면 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 예수 믿고 하실교회에서 여러분 중학교 때 나와서 이 말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 그럼 자기가 이성적으로 안 믿어졌던 그것이 과학적으로 한번 하나님 만지시니까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것 때문에 못 믿겠어.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만지실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는 그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역사죠. 지금 안 믿는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자, 시작.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구죠? 사라가 몇 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네? 90세. 여자의 경수하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모두 끊어진 때 90세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자, 아무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든 걸 믿는 거나 할머니가 우리 저 고정의 성도님, 집사님 나이가 얼마시죠? 연세가 오늘? 네? 77? 자, 그러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믿겠어요? 그런 식이라. 근데 그런 식으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 그거나 처녀가 아이를 낳아. 같은 거라.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걸 믿어버리면
다 안 느껴지는데 첫 번째 걸리면 다 안 느껴져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구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구나. 화분이 애 낳는구나. 같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낳는 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걸 믿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또 사실이 뭐가 있을까? 봅시다. 자, 또 뭐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누구의 혈통이라고? 다윗의 혈통이다. 봅시다. 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아닌데 그 남편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약혼을 했죠.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한 난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와서 그 왕권을 무궁하도록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런 예언을 오늘 했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 예언한 거죠? 이루어진 거죠? 구약시대 누구에게? 자, 오늘 성경 지식이 한번 드러납니다. 자, 어디서? 누구에게? 자, 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더 앞에 한 1000년 전에 예수님 타장에 1000년 전에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마음을 다해 따르기 때문에 너의 후손에 너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줄 것이다. 사실잖아요. 인간적인 왕권은 끊어졌잖아요.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왕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왕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영원한 왕권, 무궁한 영원한 왕권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나신 바로 다윗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 거죠. 또 봅시다. 또 뭐냐면 자, 시작.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흑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나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힘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이스라엘 가서 언제? 700년 전에 아기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다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 그것도 누구에게? 다윗의 왕자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거한 예수님이 바로 처녀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누가 보니까 했고 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 여기서 또 많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하는 건 많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거 또 뭐라고 했죠? 다윗의 후손 또 아까 BC AD의 중심 이 모든 게 사실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공중에 뜬 게 아니고 객관이 사실을 근거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봅시다. 또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논하지 못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천사가 이렇게 했죠. 자 시작. 내 지속 엘리바셀도 늙어서 아들을 얻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이것까지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놓는가를 좀 믿음이 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는 늙은 사라처럼 좀 늙은 엘리사벳에게도 아이를 줘가지고 봐라, 늙은 사람도 경수가 끊어진 사람도 엘리사벳도 아기를 이미 배워서 5개월이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반응했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계속해서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때요? 자,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또 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못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죠. 내 인생의 주인 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지식, 내 지혜, 나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 또 처녀가 아기를 낳아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큰 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단 말이죠. 자, 이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주 예종인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자, 이것은 처녀가 아기를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TV에 나오고 막 유튜브에 조회수 올려가지고 막 돈을 벌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서 너무 사람들이 인기 좋습니까? 영웅이 됩니까? 어때요? 저 여자가 못돼 먹어가지고 말이야. 그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러나 말이죠. 그때는 더 심했죠. 그래서, 자, 있죠? 처녀인데. 자, 처녀인 자, 이제 시작. 이 마리아가죠. 처녀인 내지만 여종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뭐죠?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때는 돌로 쳐 죽이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죠. 이게 처녀가 아기를 배웠어, 수치를 당하고 부모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약혼한 남자 요셉은 뭐라 그랬죠? 파혼을 당해요. 파혼을죠. 가만히 끊자 하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정 때문에 뭐라고요? 가만히 끊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파혼을 당할 위기가 있고죠. 부모로부터 그 사이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왕따가 당한 모든 것이 끝장날 인생이 완전 망가지는 그런 것을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을 때 이런 대가 지불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잘 되기만 하죠. 비나이다. 잘 되기만을 바라지 이런 대가 지불을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죠? 원치 않아요. 꽃길만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쁜 성은. 그런데 이 예수를 따르는 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수치와 오해와 죽음까지도 왕따까지도 당할 그걸 각오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뭐 자기란 거 자기 옛자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죠. 내가 이익이 되면은 취하고 뭐요 이게 안 되면 뱉어버리고 이런 이기적이고 그런 계산적인 그런 죄를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사고 싶잖아. 마음대로 사고 싶은 그런 예차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뭐요?
추구하면 할수록 나는 고통을 갖잖아요. 자,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했잖아요. 자기가 주인 데서 마음껏 살아가려는 그 욕심도 살아보면 뭐예요? 결국은 죽어지는데 오히려 내 옛자, 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죄를 따르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 내 자랑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추구하고 막 높아지고 싶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이걸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걸 부인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뭐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같은 경우도 뭐예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뭐예요? 다니엘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게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은 놀라운 복이잖아요. 평강과 치유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또 뭐예요? 또 반면에 뭐예요? 이런 대가 지불, 수치와 거절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죽음, 왕따 이런 까지도 각오를 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더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과 고난이 함께 온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럴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가요? 자, 우리 주일학교 지난 금토 은혜 받았잖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가요? 내 고백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깨달음과 은혜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게 또 우리가 한계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혼자라면 특히나 그 은혜는 오래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시면 그래서 봅시다. 오늘 보면은 봅시다. 엘리사벳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나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기억이지만 줬지만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뭐야? 비슷한 처녀가 잉태하여 난 마리아, 늙은 여자가 잉태한 엘리사벳.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잉태하고는 5달 동안 숨었다 그래. 부끄러웠어. 어떻게 내가 그 고정혜 주사님이 아기를 배웠다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숨어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라죠. 숨어 있는 거라. 그러다가 두 사람이 만나는 거라죠. 만나는 거라. 다음 달에 내년에 놓겠다 진짜. 나도 놀았지 않습니다. 굽새도 놓는데 굽새도 놓자.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 있는데 뭐예요? 서로가 이렇게죠. 만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얼마 정도 있을까요?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3개월을 했어요. 짧은 기간 안 되죠. 내 믿음이 여러분 고백이 오래 가지 못해요. 혼자 하면 같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세상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위로를 얻고 믿음이 더 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혼자 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또
동역자와 함께 가라. 너처럼 인생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의 눈의 사람들을 같이 만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같이 견고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봅시다. 그래서 시작. 한 사람이면 대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영이 당하나니 아무런 그런 시대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사실을 위해 건강한 믿음이라 하고 또 내가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혼자라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위로가 되고 믿음이 자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시작.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중에 주님이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아까 말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다. 왜? 우리 예수님 이름을 모였잖아요. 예수님 이름. 그곳에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 명은 임하지만 헷갈리니까 같은 동역자의 서로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혼자죠. 주 예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지요. 또 하나님 아시고 동역자인 엘리사벳과 같이 늙어서 아기를 잉태한 엘리사벳과 처녀가 잉태한 마리아가 만나서 3개월 동안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누리면서 믿음이 자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뭐예요? 싫어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합니다.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너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고 해놔가지고는 자기가 심은 열매대로 그 결과를 맛보게 해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주님 임하셔서 오늘 마리아처럼 수치와 비판과 왕따와 핍박,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교제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예배당 오기 전에는 의심과 불만과 분노와 그런 것이 많았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만지시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를 믿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고 그 말씀 믿는 것이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는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이것을 이제 후로죠. 이제 후로 뭐라고 하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끌이로다. 지금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그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할 위기고 왕따와 죽임을 당할 위기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통과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끌이로다. 그래서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누구의 동상이 있어요? 마리아의 동상이 있어요. 맞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도할 그런 대로 지나친 거지만요. 두고두고 이 처녀가 잉태한 왕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의 처녀자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복이 있다고 이 예언이 정말 자기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은 수치스럽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믿음을 통과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복이 있고 있다 할 것이야. 그런 고백이 되고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많은 복이 있고 평강, 기쁨, 공급하심, 어마어마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요? 대가를 지불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뭐요? 나중에는 뭐요?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는 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뭐냐면은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강, 기쁨, 공급하심, 인도하심이고 또 뭐예요? 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내 중심적으로 마음껏 사고 싶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관계가 깨어지고 막 망하고 막 무너지고 그래 했는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내 자아를 극복하는 자유를 누리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덤으로 주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리아처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러하게 해주시고 또 내 자아가 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옛 자아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붕 뜬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녀를 통하여 잉태한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다시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영원한 왕권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외 수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영혼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합시다. 오사이.